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에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리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죄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밀려온다고 해도 좋을 만큼 우리는 많은 부분에 죄와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 다윗의 생애의 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은 죄의 문제와 그로 인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마치 사사시대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하나님의 진노, 또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다윗의 생애의 한 부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익숙하게 표현되어지는 아는 바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아무런 흠 없이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런데 그렇게 불려지게 된 다윗도 물론 회개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흠 없을 것 같은 다윗의 생애 속에서도 흠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물론 이런 죄의 문제뿐 아니라 백성들 전체에게 미쳐지는 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구, 즉 군사의 수를 헤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건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다윗의 생애 속에 잊을 수 없는 또는 없으면 좋았을 듯한 한 사건이 바로 밧세바를 범하게 된 사건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돌이켜 회개로 나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 모양에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냥 한마디로 회복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어쩌면 부족할 것 같은 각각의, 즉 다윗이 왕의 자리에 서는 속에서 회복되어짐의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도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11장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하는 속에 지금은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과 전쟁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주변국에 그동안 억압만 받고 있었는데 더 강한 모습으로 드러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있냐면 지금 다윗이 먼저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감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강함을 이스라엘의 강함이 누르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되겠지만 다윗은 분명히 이번 전쟁에는 출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궁을 거닐다가 우연찮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밧세바에게 있어서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다윗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어찌해서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고 감추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되고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게 돼요. 우리아에게. 그런데 우리아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동족들 즉 함께하는 내 동료들은 전장터에서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 전쟁 중간에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동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이 계획하고 있는 죄를 감추려고 하는 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대로 왕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했는데도 여전히 되지 않자 결국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요압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 우리아로 하여금 가장 전쟁터 앞자리에 있게 하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화살에 의해서 맞아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아는 결국 그 전쟁에서 죽고 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감추어졌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 거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왕이 행하고 있는 것이 매우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짓이고 커다란 죄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왕은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할 만한 말씀 하나를 주게 된 거예요. 즉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함,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커다란 죄라고 하는 거지요. 그 사실을 접하게 된 다윗은 곧바로 자신이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라고 하는 오늘 읽은 말씀까지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가 어떤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냐면 지금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는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11장 27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되어지고 있고 그 악함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는 죽게 된다고 12장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라고 말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임신을 했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된다는 소식을 그 말을 들은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 고통의 지나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라고 말씀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고 있냐면 다윗이 아이가 병들었을 때 심히 앓게 됐을 때 다윗은 땅에 엎드려 있었고, 즉 침상에서 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매우 슬픔을 드러내게 됐던 거죠. 그런데 정작 아이가 죽었을 때는 그가 의복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후에 그가 음식을 먹기 시작한 내용들이 오늘 읽은 내용의 바로 앞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어찌해서 왕이 아이가 죽은 후에는 먹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의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죽은 아이가 돌아올 리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면 죽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죽은 그 아이가 내가 더 금식한다고 해서 이미 죽었는데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23절까지의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오고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즉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붙여주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승리, 그래서 요 말씀의 설명과 함께 몇 가지 우리가 본문 11장부터 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앞에 죄의 문제를 다 거둬두고 본문에 가까운 내용부터 하나 좀 점검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정답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 이 지경, 이 상황인데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저 손을 내밀고 그냥 풀썩 주저앉고 나는 더 이상 살 기력이 없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한탄해야 되는 상황 그 속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신이 필요하고, 그렇게 나갈 때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길 때 어떤 사람들 태도는 이렇습니다. 될 대로 되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모르겠다 하고 그냥 다 포기를 선언하는 상황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기회는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정말 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상실했다고 하는 거기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들이 분명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사무엘하 말씀을 새벽에 드리면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의 내용들을 겸하여 필요한 부분 조금씩 이해를 돕는 부분에는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100%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배경적인 면에서는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로 엮어가면 그런 거예요. 아니, 임금은 지금 왜 아이가 죽고 났는데 저렇게 먹냐? 대개 사람들은 어려움이 진짜 극한 어려움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속에서는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슬퍼하는데 왕은 이상하다. 아이가 병들었을 때는 슬퍼하고 금식하고 잠 못 이루고 땅바닥에서 뒹굴더니 아니 죽고 나니까 저렇게 웃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해될 수 없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데 웃고 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비한다? 그런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어떤 내용들로 표현되냐면 여호와의 긍휼을 유대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리라고 선언됐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회개로 나아가면 그 죽으리라고 선언된 내용이 뒤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다는 거죠.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도 많은 부분에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분명히 이분이 암 환자고 또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정말 죽음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겪게 되는 갈등입니다. 그런데 한번 대놓고 지금 당신은 이러이러하니까 죽음을 준비하세요. 더 가망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떡하라는 거냐는 거지. 그런데 그 답을 지금 마치 그 책에서 보여주듯이 여호와의 긍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답을 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지금 누가 봐도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의학적으로 진단해서도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것을 바꾸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설령 바꿈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도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지금 아이가 병들었지만 아직 죽지 않았을 때는 슬퍼하며 금식했는데 그런데 왜 지금 이러냐라고 하는 속에 다윗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나는 슬퍼서 금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죽음과 관련해서 긍휼의 은혜는 구하지만 지금 슬퍼하고 금식한 것은 이 아이를 단순히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는 아이가 죽어가는 것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슬퍼했냐?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럴 수 있구나. 맞다. 선언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아이고 그래 안 돼 이 포기는 안 해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여전히 있다는 믿음은 갖고 그래서 금식도 하고 슬퍼도 하는 것 분명히 있겠지만 더 근본의 슬픔의 문제는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회개, 물론 보이기식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슬퍼하고 있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 같이 보여지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금 말씀 읽은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가장 힘들고 고통하는 순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여전히 내게 임한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이것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20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니 사실은 지금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식이 죽었으니까 지금 안 먹고 지금 막 곡을 해야 될 상황인데 다윗은 죽었다는 소리와 동시에 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배와 함께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삶이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절망이라고 여겨지고 모든 게 끝이라고 여겨지고 더 이상 희망 없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야 되고 그냥 땅바닥이나 두들기면서 통곡해야 되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왕으로서 행하던 그 모든 일들을 원래대로 하고 있고,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이제 더 이상의 슬픔이 아니라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서 나의 일을 여전히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행동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의아하게 보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 이제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없다, 이제는 바꿀 수 있는 것 없다, 이제는 그렇게 결론이 나졌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에 따른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도 주어질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제목대로입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자, 완전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보내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징계로 인해서 결국 한 아이는 죽는 아픔, 슬픔을 경험하지만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보였던 것,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고 했던 것은 당신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의 병듦 때문에 그를 살려달라고 내가 슬퍼하며 금식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슬퍼한 것은 나의 죄의 회개하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다윗에게 또는 밧세바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결국 지금 이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낳는 아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아이고, 그리고 후에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런데 재미난 이야기를 미드라시 얘기를 하나만 조금 더 한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기도 속에는 나처럼 이런 강한 왕이 될 아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밧세바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따를 아이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 결론이 있죠.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지금 다윗처럼 강한 아들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아이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토라, 율법대로 살아갈 아이를 달라고 했고, 율법을 배우는 아이를 달라고 했고,
거기서 얻어지는 지혜를 가진 아이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지혜의 왕 솔로몬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회복이라고 하는 면에서 하나 보여지는 게 있죠. 아이의 이름의 상실, 그것으로 인한 고통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혹은 묵상하더라도 내게 붙잡히면 하나님은 그런 아이를 주시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아이를 잃었어. 그 고통 슬프죠. 마음 아파요. 그거 그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회복을 허락하실 때 잃은 아이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를 그 가정에, 그 부모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욥의 생애를 조금 알고 있죠. 욥, 그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의 재산 다 허비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을 주실 때는 어때요? 동물들, 소유의 문제는, 재산의 문제는 배로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는 그 숫자 그대로 주셨어요. 잃은 것 완전한 회복입니다. 상실한 것 완전하게 얻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의 아픔,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는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지는 아이로 인해서 얼마나 큰 기쁨이 가정에 넘쳐나겠습니까? 첫째, 자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이를 주셨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요. 두 번째는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함에, 왕의 성입니다. 자, 점령했어요. 자, 점령 누가요?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점령했습니다. 그럼 승리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냥 승리해서 거길 차지하면 되는데 요압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을 점령했으니 이제 왕께서 남은 군사를 모아가지고 와서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라고 말해요. 아니 이미 점령했는데 점령하라고 말해요. 요압의 통치의 영역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압을 하여금 어떻게 하세요? 다윗이 와서 최종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에서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것 아닐 수 있어요. 왕이니까 당연히 그렇다? 아닌 거예요. 11장 1절에 왕들이 출전할 그때에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죄의 문제가, 그걸 틈타고 죄의 문제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출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출전하지 않아도 되죠. 왜요? 점령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 실패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출전했더라고 하면 지금 이 고통의 순간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출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고통이 있었고 그 슬픔 속에 회개했더니 이제 어때요? 왕이 출전할 기회를 갖게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윗 왕의 승리, 이렇게 선언되게 됐던 겁니다. 별것 아닐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아니 그거 뭐 왕인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와 지금 내가 해야 됐어야 될 때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시점에 하게 하고 그 영광을 고스란히 다윗 왕이 누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본다면 그런 것 아니에요?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돌아갔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25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낸 거예요. 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그가 어떻게 행할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한 사람이에요. 그가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 다시금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놓쳤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서 먼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있고 다시 나를 불러주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굳이 오늘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 보도록 합니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의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암몬 왕은 금 1달란트의 중량인 보석이 박힌 그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34kg 정도가 되는 걸 머리에다 쓰고 있었다. 아마 왕의 권위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자기 머리에 쓰고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영광을 온전히 다 되찾게 하신 겁니다. 전장에 나가게 했고, 그리고 거기서 점령한 왕의 왕관을 자신의 머리에 씀으로 인해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한 것이고, 완전한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무수한 노획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물질의 회복도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다윗이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없었으면 우리가 볼 땐 좋을 일이었겠지만, 기왕 그렇게 되어진 사건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고 한다면 결과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에 물질의 문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여기는 속에서 승리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실한 것 다시 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아이로 표현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필요한 가정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집에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런 회복, 그 은혜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누구 자매, 형제, 다 삶에서 회복을 보이기를, 완전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각자 회복될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며 슬퍼하고, 또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며 나가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보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풍요롭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